우리 늘 하지만은 잘 안 외워지는 거 한번 해볼까요? 오중긍정 5가지가 뭐가 있었죠? 첫 번째가 자신에 대한 긍정, 타인에 대한 긍정,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 환경에 대한 긍정, 미래에 대한 긍정. 이렇게 5개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3가지 훈련이 뭐였죠? 첫 번째가 긍정 언어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절대 감사, 세 번째가 사랑 나눔.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제 이쯤 되면 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제 좀 퐁당퐁당 오신 분들은 아니고서야 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오늘부터는 지난번까지는 2개씩 우리가 요약하면서 그렇게 반복 복습을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3개씩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하고 나면은 또 한번 우리가 다 복습을 하는 그런 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네 개씩 5개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하는 게 목사님의 의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함께 좀 같이 연습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오늘은 뭘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뭐 어차피 이쯤 되면 다 아시잖아요. 내용은 대충, 그죠? 대충 다 아실 테니까 오늘은 또 뭘 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요약을 하면서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체크리스트, 혹시 과학 끝에마다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를 한번 우리 오늘은 좀 차근차근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들고 오셨다면 35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35페이지. 35페이지. 35페이지 보시면 챕터 1, 그러니까 절대 긍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제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혹시 여기에 나는 체크를 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지난번에 와서 나는 이거 체크해 본 적 있다. 자, 뭐 아니 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해보신 분들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여기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안 하셨다면 체크가 안 되신 분들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체크리스트들 다 한번 해보고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극복하는 편이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삶의 태도나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다. 고난과 역경을 경험해도 거기서 교훈을 얻고 다시 일어난다. 평소에 긍정의 힘을 믿고 많이 의식하는 편이다. 남은 인생과 미래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환경이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을 더 보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등등등등 10가지가 있는데, 어, 혹시 하셨던 분들 다 하셨나요? 아직 조금 기다릴까요? 예,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기다려 달라네요. 기다려 볼게요. 조금만 더. 내가 잘 되는 모습이나 성공하는 모습을 시각화하며 바라본다. 내 주위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편이다. 등등. 여보, 이거 보시니까 혹시 나는 여기서 조금 뭔가 조금 바뀐 것 같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맞다, 큰일인데. 큰일. 아, 물론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은, 보자, 벌써 이걸 우리가 언제 시작했냐면 딱 3달 전에 시작했어요. 1월 17일부터 이게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제 1월 10일 그쯤부터 처음 시작을 한 3달 조금 더 넘었죠. 그죠? 뭐 물론 사람이라는 게 3달 만에 바뀔 수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3달 만에 바뀔 것 같았으면 우리는 진작에 바뀌고도 남았어야 했는데 잘 안 되지만은,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가 책에 있으니까 요걸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습할 때마다 이 체크리스트들을 보면서 제가 굳이 안 하더라도,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아, 내가 이때는 이랬구나, 저 때는 저랬구나, 뭐 이런 거 한번 보면서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나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개월쯤 됐으니까 이제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상처만 남았나요? 바뀐 게 없어서 상처만 남은 게 아니길 바라면서 그 다음 자 챕터 2가 절대 긍정의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라고 되어 있죠. 챕터 2 넘기면 절대 긍정의 하나님에 대한 긍정인데 뭐 이거는 우리가 참 잘 아시겠지만은 이 절대 긍정의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언약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절대 긍정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놓은 거고 이제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39페이지 중간쯤에 그 줄 나눠지는데 공백 그 첫 번째 줄을 보시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절대 긍정의 신앙입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 줄의 중간쯤에 보시면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하고 충만한 복음이자 우리 모두를 향한 절대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절대 긍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인이 아닌 신분으로 변화시켜 놓으신 그 십자가 은혜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긍정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긍정하셨는데 더 이상 여기서 뭘 더 긍정을 할까요? 안 좋은 저좀 뾰족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여기서 뭘 더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절대적인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기초해서 우리가 절대 긍정을 살아가자라는 것이지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세상에서 또 자기 개발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나는 잘 될 거야. 나에게 힘이 있다라는 관점이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자, 이 챕터에 우리 체크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뒤로 쭉쭉 넘기시면 자, 56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56페이지. 자, 챕터 1 절대 긍정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 요거를 이제 체크리스트를 할 건데 자,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하신 분들은 한번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안 하신 분들은 체크가 안 되신 분들은 한번 이 시간에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가까이 계시다고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절대 긍정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믿는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낙심하지 않는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한다. 5번까지가 이렇고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작성하시면서 이 질문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절대 긍정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내가 알고 지식적으로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살아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살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요 체크리스트의 질문들도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삶에서 얼마나 살아내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1번 이 문제란다. 이 1번 질문.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는 사실 질문하기 참 쉬운 대답하기 참 쉬운 것 같은데 자, 조금 어려운 거. 5번.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계십니까? 아유, 소리가 4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자, 그다음 9번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있다. 아까보다 소리가 조금 크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시면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우리 요약을 한번 해보면
절대 긍정의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정해 주셨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정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줄 이유도 없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도 없고 더더욱이나 약속을 하셨다 치더라도 지켜가실 이유도 사실은 크게 없어요. 제가 어제 어쩌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애들 말고 다른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설교를 할 일이 있어서 귀한 뭐 섬김의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왔는데 그랬어요. 애들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면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죄송해요.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 이야기를 하고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이키시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내가 이 백성을 멸하려고 하다가 노아 이야기도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려고 하다가 다 멸하는 게 아니고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를 떠돌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이야기도 내가 이 백성을 그냥 없애버리겠다. 특히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율법을 받아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그냥 버리겠다. 내 더 이상 그냥 경상도 식으로 정말 화났을 때처럼 표현하면 내 이 새끼들 더 이상 못 참는다. 난 못 참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그냥 이들을 다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40주 40야를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돌이키시고 또 아론을 보고도 이 백성을 멸하겠다 하셨는데 내가 아론은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는데 모세가 엎드려서 구해서 또 돌이키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들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로 넘어가면은 반복이잖아요. 그죠? 잘 살다가 한 대 맞고 잘못됐다 엎드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다시 잘못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사사기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이키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율법이라고 하면은 이걸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시지 않고 벌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율법인데 율법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항상 주세요. 피할 길을 항상 주시고 어겼다 하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이렇게 살아가도록 계획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이런 걸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긍정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정하시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 잊었으면 좋겠어요. 안 잊고 안 까먹고 꼭 기억하고 40페이지에 보시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도 시점 자체가 태초예요. 태초.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뜻대로 계획을 해놓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걸 다 계획하시고 이렇게 살도록 해야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라고 개념을 다 잡으신 상태에서 세상을 그때부터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시편에 몇 편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시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질이 이루 본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죠? 우리에게 본다라고 하는 개념은 뭔가가 존재를 해야 돼요. 물질적으로 존재를 해야 하는데 그 물질적으로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심지어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긍정하고 계셨다는 제가 청소년을 맡고 있잖아요. 그죠? 가끔 보면 애들이 정말 뭐랄까 엄청 어른스러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엄청 깜짝 놀래요. 제가 이래놓고 대답해주고 뒤돌아서면은 다시 애로 바뀌어요. 신기한 마법을 볼 수 있는데 하루는 어떤 친구가 저한테 뭘 질문했냐면 갑자기 대뜸 와가지고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이런 거야. 뭐 그래 이야기해봐봐 이러니까는 뭐였냐면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나서 짐승을 실을 때 두 가지의 짐승을 크게 봤을 때 두 종류의 짐승을 싣습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맞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노아 때 율법이 있었나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이 있었나요? 노아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경계는 누가 만든 걸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 짐승은 이렇게 실어라. 저 짐승은 저렇게 실어라. 요걸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정함과 부정함, 죄와 선한 것을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주셨냐라는 질문을 갑자기 대뜸 어디서 했냐면 저기 1층 계단에서 1층 입구 엘리베이터에서 계단 내려가는 그 사각 방이 있죠. 거기다가 저를 몰아세워 놓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 어떻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대답을 해야죠, 그죠? 세 명인가 이래 와가지고 막 나한테 와가지고 막 물어보는데, 이러면서 대답을 해줬는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왜 실었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곧 인간이 고통을 얻게 되었지만은 그와 반대로 무엇이 정확하게 드러났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빛이 인식이 되는 것처럼 부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한 것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한 것과 부정하는 것이 항상 공존할 수밖에 없고 빛만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대답을 했다면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부정한 짐승들이 다 빠져버리면 생태계가 무너지겠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바다의 플랑크톤이 갑자기 다 없어진다면 이 바다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작은 생선, 새우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 다 하나가 철저하게 멸종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다 계획을 하시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다 배에 실었다라는 대답을 해준과 동시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냐라고 억울하지도 않으면서 되게 억울한 척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누군가가 너의 자유의지를 다 없애고 로봇처럼 움직여가지고 기계적으로 움직여서 서울대 가면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기분이 좋을 것 같냐 싫을 것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좋죠. 좋은 직업인데 돈 많이 버는데 얼마나 좋아요 라고 하다가 근데 네 의지가 없잖아. 네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 하잖아 라고 말하니까 또 거기서부터 심각해지더라고요.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우리 스스로의 마음으로 하나님 선택하기를 가장 기뻐하시는데 이 자유의지가 있으면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 선택하는 걸 기뻐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란 방법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충 이해하고 가더라고요. 다행히 거기서 더 안 물어보고 더 물어봤으면 곤란할 뻔했는데 생각나는 게 없어서 곤란할 뻔했는데
이 절대 긍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 긍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긍정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이 되나요? 안 될 때가 많죠, 그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안 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긍정하길 원하셔서 우리를 긍정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24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셔서 물론 원하시겠죠. 최종적인 목표는 그거겠지만은 지금 이 땅에서 그게 다 안 될 걸 아시지만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 주셨는데 이 절대 긍정을 하자라는 것은 그걸 믿자라는 거예요. 그걸 믿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안 느껴지잖아요. 애들한테도 아마 그다음 제가 뭐 이번에 시간 나면 물어보고 싶은데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 가지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아는데 "야 네 이번 주에 공부 잘 되더나?" 물어보면 예수님 생각하면서 공부했나라고 물어보면 아마 100% 아니라고 할 거예요. 100% 아니라고 해요. 아마 성적 생각하면서 공부했을 거예요, 분명히.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걸 바꿔 보자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를 좀 믿어 보자라는 거야. 안 믿어지니까 안 느껴지니까 인간은 왜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도 눈에 보여야 뭔가 느껴져야 맞죠? 내 손에 쥐어져야 믿기가 쉬운데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 나에게 주신 것들, 이 성경의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이 교회를 보고 우리가 좀 믿자라는 거예요. 믿자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 긍정이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에요.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좀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좀 믿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사방을 보면은 긍정보다는 부정할 것밖에 없어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감사하는 거 하나는 참 찾기 어려운데 불평할 거는 주변에 수두룩 빽빽하게 있다고.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정하려고 부정을 세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게 다 부정인 것뿐이지. 아무튼 또 이야기가 딴 데서 할 뻔했는데 아무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내 사방 천지에 부정할 것밖에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긍정할 게 생긴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긍정할 게 생긴다. 천지가 다 무너져도 하늘에는 구멍이 뚫렸다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긍정할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42페이지에 보시면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적어놨죠. 43페이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근데 이때 이사야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다지 희망찬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다지 희망찬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실. 뭐 또 이야기하면 너무 이야기가 딴 데로 셀 것 같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이스라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한치 앞을 알 수도 없었고 내가 언제 강대국에게 잡아먹히게 될지 우리나라가 망조가 되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자기네들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나라는 언제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사야 이 43장 1절의 말씀인데 절대 긍정이라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절대 긍정이라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꾸 나중에 한다 해놓고 이게 부분이 안 나오는데 뭐냐면은 절대 긍정의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것은 기본 전제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실 시중에 그 요새 서점에서 유행하거나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개발서들이나 그런 긍정에 대한 책들 보면요, 다 내 자신 안에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혹은 내가 긍정을 하면
늘 말씀드린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로 모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긍정은 그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나는 부정이지만 하나님은 긍정이시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긍정하는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을 신뢰하고 사람의 뭐 능력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게 절대 긍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절대 긍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 긍정의 삶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실 거잖아요. 그죠? 혹시 안 하실 분 없으시죠? 그죠? 다 하실 건데 그때마다 끊임없이 되뇌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요게 전제가 돼야 돼요. 요거를 잊으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즉시 나타나는 행동이 뭘까요? 주일에 예배 와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돼요. 주일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찔리면 받아들이지 않고. 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제가 목회자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한 사람의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설교 말씀을 듣고 물론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혹은 그 설교자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같이 없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세가 뭐냐면은 설교자나 설교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내가 받아먹을 게 있다라는 거. 예배에서 내가 받아먹을 게 있다.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말이 뭐냐면은 오늘 예배 괜찮더라. 좋았다 말고 좋았다는 그냥 내가 좋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예배는 괜찮다. 지난주 예배는 별로더라. 이 말 자체가 나는 예배 때 은혜 못 받았다라는 소리예요. 예배의 좋고 나쁨을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예배의 은혜를 못 받았다는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기서 못 만났다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됐다라는 소리예요. 내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대 긍정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내가 내 예배 왔잖아. 내가 주일 지켰잖아. 주일 내 예배에 왔잖아. 하나님 앞에 2시간 딱 지켰잖아. 요즘 2시간보다는 짧지만 2시간 지키고 쌤 모임하고 다 했잖아. 하나님이 왜 내 편을 안 들어주시냐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긍정이시다라는 이거를 우리가 끝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45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불평이 많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예를 들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참 잘 풀어주시는 늘 하는 이야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뭐 어려움에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서는 요셉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통하였다. 절대 긍정의 삶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형통한 삶이에요. 성경에서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잘 이야기해 주시지만은 형통하다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탄탄한 성공가도에 달리고 좋은 직장, 많은 돈, 좋은 집,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게 형통한 게 아니라 문제투성이인 것 같고 어려움이 넘치고 때로는 저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삶, 그게 형통한 삶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고 있을 때라고 해서 형통한 삶이 아닐 수도 있고 내 삶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해서 형통하지 않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항상 형통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야 하는 게 형통한 삶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 긍정의 하나님에 대한 긍정, 지금 이 하고 있는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보는 거. 그게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47페이지에 보시면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상황은 완전 저 밑바닥이고 침체돼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죠. 예스만 있으면 좋겠는데 세 개나 있어요. yes, no, wait. 기다려라. 기다려라. 네. 물론 기도하시다 보면 저보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뭐 yes 하면 너무 좋고 차라리 노라고 해서 속 시원할 때가 있지만 제일 깝깝할 때가 언제입니까? 기다려라. 언제까지요? 제가 제일 원하는 게 그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면 오케이 알겠는데요. 근데 언제까지인지는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은 기다려라. 네. 이러면서 기다렸잖아. 사실 제일 깝깝할 때잖아요. 그죠? 사실 제일 뭐랄까 차라리 노라고 하는 게 덜 속상한 것 같아요. 그냥 기다리라고 하면은 그때가 더 눈물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상황을 지켜만 봐야 합니까? 차라리 아니라고 해주시면 그냥 참을게요. 참을게요. 언제까지 이걸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이제 48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이제 이 책의 저자이신 이영훈 목사님이 그 이제 전해 들었던 간증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 책에 한번 보시면 이 이영훈 목사님이 총장원 선교 때 다른 대학원 총장이신 델타라는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서아프리카 토고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이 많고 말이 어눌한 학생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러 토고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한 마을로 갔는데 이제 원주민밖에 없었겠죠. 이분이 얼마나 열정이 넘쳤으면 그죠? 원주민이 있는 마을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8년 동안 3명의 신자를 얻고 근데 그 와중에 마을을 떠나려고 했다가 하나의 음성이 들려서 돌아오니까는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사실 추장의 아들이 아파가지고 못 고쳐내면은 니 8년 동안 거짓말했으니까 난 니를 죽이겠다 라고 하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49페이지에 이 이야기 마지막에 보시면 한 달 만에 1800명 중에 1400명이 예수를 믿는 기적을 보게 되죠. 그죠?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믿었으니까 베드로가 조금 더 능력이 있나. 아무튼 우스갯소리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웃자고 하는 소리고. 자, 8년 동안 3명이면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갔을 때 8년 동안 3명이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라면은 뭐 말이 안 말이 안 나오네. 8년에 3명 정도 할 수 있으면 5만 생각이 다 안 들었을까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에 순종하고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았던 마을에 떠날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8년에 3명 정도 했는데 마을에 떠날 때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결과 이 사람도 어쩌면 8년 동안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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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라 이 이야기만 듣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 밑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되죠. 안 되고 참 어렵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 또한 사실은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게 안 믿어지면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 내가 주인이 되고 있다고 뭐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적어도 그 기도 제목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으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하나님은 무조건 내 기도를 들어줘야 돼. 내 방식대로 내 때에 들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꺾임이 없는 기도 제목은 사실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면 거기에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자기 부인은 뭐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안 까먹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를 내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은 보통 돌아오는 대답이 해라. 기도해라 계속. 예, 기도할게요.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신뢰가 없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53페이지에 보시면은 53페이지에 보시면은 저기 중간보다 밑에 제가 이 책에서라고 하는 그 부분 있죠. 거기 안 보시면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긍정의 믿음은 자기 최면이나 자기 암시가 아니라 절대 긍정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긍정의 원천이시고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을 만나면 긍정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 없으면 이게 끊임없이 뭐처럼 보이냐면은 잘 풀릴 것이다라고 보여질 거예요. 아마 잘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긍정 여기에 보시면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긍정으로 변한다라는 것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이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바뀐다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늘 하는 말 하나님 11조 많이 내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11조 막 한 1억 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잘 풀리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긍정으로 변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11조 1억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갑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시는 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한 달에 10억을 벌어가지고 내가 그 남은 9억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겠다라는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문제가 긍정으로 바뀐다는 것은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내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어드리는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우리가 왜 우스갯소리로 11조 1억 내게 해주세요는 10억을 벌게 해주세요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1억 5천을 벌었는데 1억을 11조로 내는 그런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긍정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아,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월급을 그런 식으로 11조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나보다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영역이 확장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 시인의 예를 들면서 54페이지 세 번째 단에 보시면 인생의 주인을 만날 때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라고 하면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바뀌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도록 내어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변화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절대 긍정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있는 거 가지고 바꾸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광야를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광야에 길을 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막을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사막에 강을 내셔서 우리가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신다라는 거예요. 마냥 왜 그렇잖아요. 애기들을 키우거나 애기들을 대할 때에도 마냥 잘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경계선을 그어주고 그다음에 때로는 힘들어도 그걸 버텨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길을 내셔서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사막이 눈앞에 있어서 못 건너가서 주저앉아 있을 때 사막을 뛰어넘게 하신 게 아니라 사막에 강을 내셔서 그걸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가 길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긍정, 타인에 대한 긍정, 일과 사명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긍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 그러면 그 안에 숨어 있는 건 뭐겠습니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된다라는 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쯤 요약하고 이쯤 막 책을 여러 번 읽게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신에 대한 긍정, 타인에 대한 긍정,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 환경에 대한 긍정, 미래에 대한 긍정을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순서와 단계 같대요. 순서와 단계 같아요. 왜 지금 밑에서 자아성 회복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자아성 회복 세미나를 하면은 처음에는 왜 저도 자아성 회복 세미나를 하면서 많이 회복이 됐지만 처음에 보통 자아성 회복 세미나를 하면 내 모습 보러 가야지 하는 사람은 잘 없을 거야 아마. 처음에 딱 갈 때 내가 내 모습이 궁금해서 가야지 이런 사람 아마 잘 없을 거예요. 보통 금만 너무 짜증난다. 금만 너무 죽이고 싶다. 금만 너무 화난다. 아니면 내 너무 힘들다. 내 문제가 너무 많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자아상회복 세미나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모습이 보이죠. 내 모습이 보이고 나면 타인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은 타인이 보이게 되면서 용서하게 되고 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되고 관계가 가능해지게 되고 관계가 되면은 이제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 상황과 내 문제가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죠?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지금 내 상황이 신뢰할 수 있게 되면은 앞으로의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성숙도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순서를 보면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일과 사명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긍정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밑에서 자화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한번 자신에 대한 긍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하기 전에 뒤로 쭉 넘어가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시면 제 책으로는 79페이지가 되겠네요. 79페이지에 쭉 보시면 특히 이제 자신에 대한 긍정에서 이 체크리스트가 참 낯간지럽더라고요. 1번이 스스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2번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이 느끼지 않는다. 3번은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고 소중하게 만드셨다고 믿는다.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다. 등등등등. 자, 한번 보시고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스스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에 매우 그렇다라고 체크하신 분? 아무도 없으시네요. 훈이 집사님 혹시 우리 훈이 집사님 매력 있잖아요, 그죠?
건강한 자아상.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십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되게 우스갯소리로 하고 넘어간 것 같지만은 진짜로 여러분 스스로 매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도 가끔은 아닐 때가 있는데 있는데 가끔 저의 뱃살을 보면 아닌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은데 그래도 아니 스스로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내가 뭐 외모적으로나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 보인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 장점이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나에게 장점이 있다고 분명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제가 뭐 외형적으로 봤을 때 뭐 키가 큽니까? 날씬합니까? 몸이 좋습니까? 얼굴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뭐 말은 좀 뭐 나쁘지 않게 하잖아요. 그죠? 뭐 이 정도 장점 있는 게 어디입니까? 뭐 이 정도 장점 있는 게 어디? 그러니까 이 타인에 대한 타인이란다. 자신에 대한 긍정을 할 때 지금 밑에서 하고 있는 자아상 회복 세미나가 뭐냐면은 뭐 여러분 뭡니까? 자아상 회복 세미나가 뭘 하는 걸까요? 뭘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자아상을 회복하는 거. 맞죠? 뻔하죠. 근데 그 자아상을 회복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자아상이 뭐예요, 여러분? 자아상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내가 나를 보는 관점, 뭐 어떤 이미지 이거잖아요. 그러면 자아상 회복 세미나에서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혹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나에 대한 관점, 나에 대한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이미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이미지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아가는 게 자아상 회복 세미나잖아요. 그죠? 물론 한 단편이긴 하지만 자신에 대한 긍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상 회복 세미나에서 하고 있는 게 자신에 대한 긍정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회사에서 평가하는, 집에서 평가하는, 내가 속한 어느 공동체에서 나를 평가하는 그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하면은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죠? 가정에서 혹시 나를 걸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가정이 있으신가요? 아주 정경적인 가정일 것 같아요. 나보고 아유 걸작품이다 이렇게 하시는 가정이 있다면 아주 성경적인 가정일 것 같은데 가정에서도 그렇게 안 해주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걸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만들었고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내가 지금도 너를 아끼고 내가 지금도 너의 삶에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 아니 딴 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지금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제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산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 성령님을 정말 존중하시면서 그 삼위 하나님이 안에 거하시는 나를 왜 그렇게 하찮게 생각을 하시냐. 그거를 바꿔나가는 작업이 자아상 회복 세미나라는 건 발음이 안 되네요. 자아상 회복 세미나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회사의 관점이 아니고 스펙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럴 때 그리고 나서야 관계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나서야 타인에 대해서도 새롭게 바뀌게 되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아상 회복 세미나나 함께하는 교회에서 훈련받으면서 많이 배우는 게 뭡니까? 내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타인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일그러진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타인도 제대로 안 봐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상처가 많으면은 모든 것이 다 왜곡해서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나가는 것도 왜곡돼서 나간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에 대한 긍정이 되지 않으면 결국 타인에 대한 긍정도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중보기도 우리가 지금 저거 뭐시기냐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그죠? 어, 여태까지 대답 중에 제일 작은 대답이 나왔는데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죠? 아이고 그래도 작도 없잖아. 자,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타인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에 대한 기도도 해야죠. 근데 또 너무 내만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을 가장 원하실 텐데, 자 그러면 통로가 물을 깨끗하게 흘려보내려면은 어떻게 하세요? 통로도 깨끗하게 세척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부어주시는 물도 흘려보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점검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이 타인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긍정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저는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나가는 거. 자신에 대한 긍정은 진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잘 되지 않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나가고 바로 세워 나가는 그게 자신에 대한 긍정입니다. 내용은 뭐 자신에 대한 긍정의 내용은 요만큼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 타인에 대한 긍정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체크리스트를 한번 먼저 보고 우리 내용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으로는 102페이지가 되겠네요. 102페이지 절대 긍정지수 체크리스트. 자, 보시면 1번 타인을 볼 때 단점보다 장점을 보려고 한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기쁘다.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며 귀하게 여긴다. 사람들을 대할 때 미소와 친절을 잃지 않는다 등등. 자, 요것도 체크하신 분들은 내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내 삶의 태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체크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점수로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절대 내가 이걸 못한다라고 해서 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뭐 잘한다 못한다라고 해서 누가 뭐라 할 것도 아니고, 사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며 귀하게 여긴다 이런 거 참 잘하는데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친절히 대할 수 있다 이거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죠. 똑같은 문항이라고 해도 똑같은 질문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100만큼의 노력을 들여야 하고 어떤 사람은 1만큼의 노력을 들여야 하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 자, 근데 이 질문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정말 자주 사용하는 한 두 단어 생각나시면 아마 이 타인에 대한 긍정을 조금 잘 이해하신 걸 수도 있어요. 예,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예. 자, 여러분 두 단어 혹시 뭐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배려, 또 관심, 또 공감, 또 예, 존중, 또 이해. 대충 비슷한 말들이 나오는데 공감과 수용 딱 이 두 단어로 요약이 되지 않나요? 이 질문들이 공감과 수용이 잘 되고 있는가? 뭐 배려, 존중, 다 이해 등등 다 비슷한 말입니다. 공감과 수용이 나는 타인에 대해서 되고 있는가? 근데 이것도 뭐 자아상 회복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까 말을 하자면 타인에 대해서 공감과 수용을 하려면 결국 나 내 자아상이 건강해야 타인에 대해서 공감과 수용이 가능하죠. 물론 저처럼 대문자 T인 사람들은 MBTI나 할 때 대문자 T인 사람들은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잘 안 돼요. 그냥 아프다 이러면은 병원 가면 되지 왜?
이렇게 생각하는 이 일 먼저 생각하고 뭐 아이고 아프나 이게 아니라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게 저에게는 공감이에요. 아프다는 나름대로의 공감이에요. 아니 아프다고 하면 관심이 없으면은 그래 아프나 이러고 말지 맞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돼야지. 저 나름대로는 공감을 해주는 게 빨리 병원 가라, 약 줄까, 뭐 이게 저희로서는 최선의 공감이에요. 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공감과 수용이 되고 있는가, 타인에 대한 긍정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써서라도 노력을 하는 것이 공감과 수용.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책의 내용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 저기 몇 페이지냐? 제가 넘기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죄송해요. 자, 책 82페이지 보시면 자 타인에 대한 긍정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83페이지로 바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저기 중간 제목 밑에 저기 보시면 자 심리학자 앤 그루델의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구계열 어떤 질병인지 아시죠, 그죠? 질병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보기에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기에 썩 그렇게 사람이 거부감이 살짝 드는 그런 질병인데 어떤 한 선생님께서 이 앤 그루델이라는 사람이 학생일 때 정말 소중하고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자 귀여운 네가 내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앤 그루델이 마음에 힘을 얻고 긍정성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이 앤 그루델에게 귀여운 네가 내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한 게 결국 뭡니까? 공감해주고 수용해준 거잖아요, 그죠? 그 아이의 어떤 외모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아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존재를 보고 그 아이의 마음을 보고 그 아이의 생각을 보고 받아들여준 거. 이것이 타인에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케오 밑에 보면 사케오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사케오를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부르는 것이 사실은 그 사케오에겐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뭐 이 사케오가 올라간 나무가 뭐다 일단 말이 많은데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사케오라는 사람의 신분 자체가 뭐였습니까? 세리가 어떤 직업입니까? 이때 당시에는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은 매국노예요, 매국노. 이때 당시에는 거의 매국노와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칩시다. 일제 강점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빨리 광복 좀 하게 해주십시오. 빨리 이 일제의 나쁜 놈들을 빨리 좀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 상황에 갑자기 예수님이 친일파인 현준이를 불러오죠. 현준아 이리 와 한번 와볼래? 내가 너희 집에서 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좀 니랑 이야기하고 너랑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 조선인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싸해지면서 현준이 쟤는 뭔데? 저 친일파 저 외국 나라 팔아먹은 저놈 집에서 예수님이 뭔데 저렇게 자노?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사개오를 어떻게 보기 시작했을까요? 좀 달라진 시선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그때부터 야 예수가 저렇게 귀하게 여기고 예수가 저렇게 아낄 정도의 사람이면은 저 사람 어쩌면은 진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네. 저 사람 또 어쩔 수 없이 저기 앉아 있을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겠죠. 우리에게도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그 사개오를 긍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수용해 주신 그런 힘이 우리에게도 있고 왜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에게서 이런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전제 자체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공감과 수용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공감과 수용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공감과 수용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그를 불러가지고 그의 집에 유하면서 그를 살리신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그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 대한 긍정에서 타인에 대한 긍정으로 넘어가서 이 긍정, 공감과 수용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려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타인에 대한 긍정은 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결국 우리가 공감과 수용을 해주고 타인을 긍정해주는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뭔가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예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서 우리가 쎄빠지게 자아상 회복 세미나도 하고, 그죠? 보면 뭐 대하스쿨이라든지 이런 훈련들을 받아가면서 사람을 살아 이렇게, 아이고 말이 안 나온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받고 공감하고 수용하는 거 쎄빠지게 배우잖아요, 그죠? 잘 되지도 않는 그 공감, 저처럼 잘 되지도 않는 그 공감하면서. 그래서 타인에 대한 긍정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8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자 단위 9번 되는데 보시면, 내가 보잘것없고 종종 넘어지고 실수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속삭임을 듣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 보면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12명의 사도들, 바울을 포함해서 총 13명의 사도들 중에 곱게 죽은 사람들은 잘 없어요. 대부분 보면 뭐 돌 맞아 죽던지 참수형을 당했던지 뭐 거꾸로 매달려 죽던지, 하여튼 곱게 죽은 사람이 천수를,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하는 말 천수를 누리고 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예. 근데 이들이 어떻게 그걸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도 아닌데. 이들에게 결국 있었던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거, 그들에게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거. 그때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되게 좀 이렇게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 막 제자들이 막 부르심을 받은 그때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 잡혀가니까는 바로, 난 예수님 모르는데요. 예수님 모르는데요. 3번이나 부인하죠.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경고했잖아요. 네 3번이나 내 부인할 거다 이랬는데 그거 다 까먹어버리고 순식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버리는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랑 저희 같이 기도원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산기도를 하러 가시면서 우리 보고 졸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리 이러면, 여보 졸려고 작정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 예수님 올라가니까 이제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없잖아요.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잤죠. 심지어 로테이션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잤어요. 물론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높은 자리에 있을, 천국에 가면 네가 높은 자리에 있을 거냐,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거냐, 그거 가지고 싸우죠. 예수님 옆에 누가 있냐 가지고 싸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믿음이나 이런 현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도 사실은 타인에 대한 긍정이에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겠지만은,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하고 이런 말을 다른 사람한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거를 이제 조금 약간 뭐랄까요, 강제적으로 조금 행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총 4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가 긍정의 말, 두 번째가 축복의 말, 세 번째가 친절하게 행동하는 거, 네 번째가 품고 용서하는 거. 요 4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면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고 뭐 친절하게 행동하게 되고 품고 용서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안 될 때에는 의지적으로라도 이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긍정을 하면서 이 네 가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친절하게 행동하고 품고 용서하는 거.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설교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애들이 좀 약간 풀이 죽어 있고 좀 약간 기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시작하자 했냐면 볼을 이렇게 탁 붙잡고 자기 말고 상대방의 볼을 이렇게 딱 잡고 아유 예쁘다 이렇게 하자고 하고 시작하자고 했거든요. 지금 여기서 하자고 하면 분위기가 좀 싸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번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 한번 그윽하게 진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반대편에 앉은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반대편에 앉은 사람에게도 한번 해봅시다. 앞뒤로도 앞뒤 좌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한 눈빛을 보내면서 자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도 힘이 있다.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의 권세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내 마음이 전쟁터인데 지금 다른 사람한테 뭐 축복해주고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냐?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하지만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말로 타인에게 긍정의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이 반드시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뭐냐면은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할 때 다 잘 될 거야 같은 말은 사실은 저는 축복의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 잘 될 거야라는 말이 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약간 추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 어디에 있는 말일까요?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편, 잠언, 전도서 혹은 신약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 없어요. 한 번도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그냥 뭐 물론 이제 성경의 사상이 깃든 말이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되게 성경 구절 같이 들리죠, 그죠? 근데 성경 그 어느 구절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예. 그런 말은 없는데 자,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뭐 가려서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다 잘 될 거야, 다 잘 풀릴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할 때에도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다 잘 될 거야, 다 잘 풀릴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차라리 이 말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뭐 성공할 거야 이런 말보다는 가급적이면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할 때 가급적이면 성경 말씀이라든지 찬양 가사에 있는 말들을 하면 좋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됐냐면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긍정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건 머리로 알고 축복의 말을 머리로 해야 한다고 머리로는 아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죠? 그럴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붙잡고 그냥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성경 말씀을 좋아하냐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붙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외우려니까 또 안 외워지네요. 이러면 되게 막 급조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시편 27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넘어지더라도 아주 끝까지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이 정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뭐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대학생 때도 그렇고 신학을 한다, 목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별로 생활은 전혀 그렇지 못했거든요. 아주 그냥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죄책감이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야 이거 목사가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면 실패한 삶 아니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목사를 하겠노? 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생활을 고치지 못하면서 맨날 그런 죄책감만 들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현준아, 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넘어지고 엎드러진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어요.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교회를 안 떠난 것 같기도 해요. 아니었으면 진작에 떠나고도 남았을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아니고 버티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나쯤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긍정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애들이 그렇게 사고를 쳐도 별로 뭐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아요. 뭐 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언젠간 돌아오겠지라는 약간 배짱 같은 게 있거든요 저한텐. 예.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뭐 라는 생각.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도의 줄을 풀어놓지만 않으면 기도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저 아이는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별로 애들이 사고를 치고 저한테 뭐라고 해도 너는 지져라 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타인에 대한 긍정을 할 때도 저처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행동하고 품고 용서하는 것도 저도 참 안 되거든요. 저 뭐 아시겠지만은 저는 저희 애들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아요. 강하게 커야 한다라는 저는 그런 마음이긴 그다지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는데 요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뭐 예의를 차려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이런 걸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친절하게 행동하라는 것에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묻어나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은 마냥 마음이 없이 친절하게 행동하는 거 다들 느끼시잖아요. 그죠? 하지만 조금 서툴고 투박하더라도 진심이 느껴지는 행동들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죠? 친절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네. 내가 별로 막 투박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진심을 담아서 행동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친절하게 행동하는 거고 품고 용서하는 거는 두말할 것도 없죠.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훈련의 방법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만 요약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절대 긍정의 하나님에 대한 긍정.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에는 뭐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게 절대 긍정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신에 대한 긍정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은 나의 세상이 바라보는 내가 바라보는 뭐 가족이 바라보는 뭐 이런 거 다 제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나의 이미지가 어떠한가 요거를 회복해 나가는 작업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타인에 대한 긍정에서 무엇이냐? 일단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타인에 대한 긍정이 가능하게 되고 이 타인에 대한 긍정은 결국은 뭐로 요약이 되냐? 공감과 수용으로 요약이 된다라는 것. 여기서 이제 마지막 요약을 하면서 사실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이미 알고 이미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내 삶에서 이게 되니 안 되니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겠다마는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절대 긍정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생각을 한번 바꿔보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오중긍정 뭐 삼중훈련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빠졌던 게 뭐냐?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 이게 항상 빠져 있었잖아요. 그죠? 뭔가 내 노력으로 자꾸 하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나를 긍정하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타인에 대해서 긍정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의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절대 긍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하시며 나에게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속에 모시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을 되새기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타인에 대해서 공감과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분명히 실패하고 넘어지겠지만은 내 삶 가운데 일을 이루어 가시고 내 삶 가운데 길을 내시며 내 삶 가운데 강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조나눔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